요즘 TV에는 이름을 부르는 기능이 있어서 지니아라고 부르면 기계가 반응을 해서 TV를 꺼달라느니 볼륨을 높여달라느니 무슨 채널을 켜달라느니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TV가 항상 듣고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 한 키워드 지니아라는 소리를 분별해서 그 말을 할 때 침묵하던 기계가 반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엄마가 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는 것이나 주인이 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는 것 같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호적상에 있는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호적상의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해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청이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적의 기록이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그 이름이 적용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음성을 부르셨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사무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를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듣고 마치 TV가 지니아라고 부를 때 알아듣는 것처럼, 아이폰이 시리아라고 말할 때 알아듣는 것처럼 사무엘의 중심에 어떤 가치,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감동을 해서, 그것이 깨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던 사무엘이 그 음성에 반응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어. 누군가 내 마음에 말을 했어. 누군가 나를 불렀어.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이 내게 들리느냐 하는 데에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어떤 음성이 내게 들리느냐에서 내 부르심이 무엇이냐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기도회를 잠깐 나오시던 어떤 분이 어떤 신앙 행사에 저를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참석하라고. 무슨 선지자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예언 세미나 같은 행사였는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아마 그분 생각에는 제가 예언 같은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한 것인데, 저는 아무 감동을 느끼지 않았고 아무런 가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또 어떤 성도가 서울에서 열리는 어떤 거대한 기독교 대회에 초청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나라의 교회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대헌장을 발표하고 전략을 의논하는 행사였어요. 아마 제가 유럽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생기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목소리로 사무엘을 불렀다면 이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말이 옳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 옳은 말이, 엘리가 그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간 것인데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건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것인 거란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 사람이 초청하는 말, 사람이 권하는 일과 하나님이 초청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구별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구별하도록 도와준 것이지 듣도록 도와준 건 아니에요. 듣도록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 사람이 말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당사자가 압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다만 그것이 간헐적이고 어떤 때는 느껴지고 어떤 때는 안 느껴지고 이게 왜 항상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것을 추구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길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언자 집회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세계적인 대회에도 관심이 없으면 목사님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이 임의로 저분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것에 관심이 있겠거니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유튜브에 내가 어떤 프로를 즐겨 듣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내 중심에 어떤 것에 관심이 끌리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즐겨 듣습니까? 알고리즘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을 추천하잖아요. 그건 알고리즘이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사용자는 이런 주제를 듣더라, 이런 주제를 클릭하더라, 이런 주제를 즐겨 듣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콘텐츠를 좋아할 것이다. 사람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렇다고 알고리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의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즐겨 듣느냐, 어떤 것을 들으면 재미가 있고 관심이 가고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 분야에 내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무언가가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반응했잖아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반응했어요.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음성이 내게 들렸느냐? 엘리는 왜 그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그건 엘리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못 들었는데 이것이 사무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반응한 거예요. 무언가가 꿈틀거린 거예요. 무언가가 살아난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조용했던 TV가 시리아, 지니아라고 말하면 꿍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각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관심사와 당신이 하는 일을 분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키워드를 당신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것에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에 반응을 해서, 저는 처음에 제 자신이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을 알기 원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말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공동체일수록 과체중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전 세계 나라들이 정부의 차원에서 그 사회 대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일깨우고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방송은 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은 사람에게 가장 본능적인 것이 먹고 싶은 본능 아닙니까?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것이 먹고 싶은 것인데,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의 차원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하는 법,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법, 그것이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무슨 우주공학이니 무슨 AI니 아무리 그런 것을 말한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모르고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사는 법부터 제대로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뭔가를 아네, 저분이 뭔가를 깨달았네, 저런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지, 언어를 통하여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이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저는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의사를 말을 할 줄 알고 효과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남이 하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중심에 있는 자신의 언어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어린 사무엘이 아직 언어도 제대로 깨우치기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됐다는 말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배웠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말을 다 뗐을 때는 늦는다는 얘기가 되는, 말을 배우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앞으로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중심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중심에 있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들은 말을 반복하십니까? 앵무새처럼 교과서에 있는 말, 외워서 하는 말, 남들이 다 하는 말, 누군가가 슬로건으로, 표어로, 구호로 정리해 놓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있는 말을 하십니까?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도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말을 하면 듣습니다. 왜 남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지루해. 진실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답을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인 하나님이 정답이고, 그 정답은 내가 먹어서, 내가 소화해서 그것이 내 일부가 되고 내 중심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나는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남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읽은 것 말고, 어디 유튜브에서 들은 것 말고, 남이 무슨 설교자가 말한 것, 정리해 준 것, 참고서에서 정리한 것, 이런 것 말고 내 중심에 들어온 것, 내가 먹은 것, 내 일부가 된 것, 내가 믿는 것, 잠꼬대로라도 내가 말할 것, 그게 진짜 아닙니까? 잠꼬대라도 말하는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 것이 된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내 것을 만드는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내 중심의 언어를 찾게 되는, 성령이 그것을 도와줘요. 성령이, 우리가 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언어를 찾아주시는, 내 중심의 언어, 내 중심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나의 확신, 나의 소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만약에 이런 A라는 것을 원한다고 할 때 내가 왜 A의 마음이 끌리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A를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탓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욕심이 많은가? 내가 정욕으로 구하나 봐. 내가 왜 A의 마음이 끌리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내 언어와 중심을 찾게 될 때 이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마음에 정말로 각인되고 내 소원이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탓할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듣는 경험,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말, 엘리의 음성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그럼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면 누가 불렀다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이외에는 네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게 할 분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시리아라는 키워드가 돼서 내 안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정리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에게 임의로 너는 뭐 말을 잘하니 목사가 되라느니, 너는 뭐 수학을 잘하니 수학자가 되라느니, 이런 식으로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만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에서 무엇이 화답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맞아! 라고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그거야.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야. 나는 그 일에 특화된 것 같아. 나는 그 일에 부르심이 있어. 남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 속에서 반응이 나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건 자신 이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만 그럴까? 남들은 무심한 것 같은데, 남들은 관심이 없는데 왜 나만 그럴까? 내가 오지랖이 넓은가? 아니에요. 이런 일에 남과 비교했다면 여러분은 애초에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는데 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남은 없더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을 쫓아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후에 인도를 받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걸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바꾸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어렸을 때 내 안에 반응했던 게 중년에도 반응했고 늙어서도 반응을 하는,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듣는 것처럼 주님이 그 키워드를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세뇌를 받아서가 아니고, 세뇌를 받은 결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사람마다 종류가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말만 하면 내가 흥분이 되고 신이 나고 뭔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할 일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껴져. 여러분, 그거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셔. 애초에는 사람들이 무심했어.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대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소명에는
선지자적인 면이 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란 말은 남보다 먼저 안다는 뜻. 선각, 먼저 깨닫는다. 선견, 먼저 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은 선지자적이고 선견적이고 선각적이고, 남이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이 깨닫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트렌드를 쫓는다면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유행을 쫓는 거죠. 유행을 쫓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것은 성각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닫는, 남들은 깨닫지 못한 게 내가 깨달을, 남들이 듣지 못한 게 들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게 보이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그걸 통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이건 누가 나에게 해준 말이 아니야, 유행을 쫓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애초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믿지 않았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애초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잖아. 정신 나갔다 그랬죠. 그러나 남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했어.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첨단의 증거를 그런 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아직 살아있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일하고 계셔.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